오늘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란 제목으로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물건값이 오르면 소비가 줄까요, 늘까요? 일반적으로는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가격이 오르는데도 소비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배블론 효과라고 합니다. 미국의 사회경제학자 돌스타인 배블런이 1899년에 쓴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한국어 제목은요, 유한계급론인데, 이 책에서 배블론은 상류층의 과시욕 때문에 사치품의 수요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명품 가방이나 또 고급 시계처럼 고가의 리미티드 에디션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더 잘 팔린다는 것입니다. 종종 마케팅에 사용되어지는데요, 고급화 전략으로 관심과 수요를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배블런은 이 책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계급보다 한 단계 위의 생활 방식을 모방함으로써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배블론 효과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그 심리는 첫째가 사회적 지위 과시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를 나타낸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성공이나 높은 사회적 위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비싼 물건을 소비합니다. 둘째는 희소성의 매력입니다. 비싼 것은 남들이 쉽게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선점해서 우월감을 뽐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품질에 대한 선입견입니다. 비쌀수록 더 좋은 품질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배블론 효과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외모와 중심의 대표 주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선 외모의 대표 주자 서기관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서기관은 엘리트 상류층이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전문 율법학자들로 구약시대에는 성전과 왕궁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이 신약시대에는 어릴 때부터 고등교육을 받고 최고의 통치 결정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민형사상의 재판을 하는 그러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부와 명예, 권력을 모두 거머쥔 이스라엘의 상류 지도층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시장에서 문안을 받으며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삼가하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세마포로 된 통옷과 또 땅에까지 닿는 긴 두루마리를 입고 다녔습니다. 이러한 옷차림은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하려고 하는, 뽐내려고 하는 그러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긴 옷에 율법을 담은 경문을 크게 만들어 부착하고 일반인들과는 구별되게 옷 끝에 옷술을 달았습니다. 여러분들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러 회당에 가는 유대인들을 잘 살펴보면요, 검정 모자에 검정 양복을 입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양복 자켓 이 밑으로 흰색, 청색 옷술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15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옷수를 만들어서 길게 늘어뜨리고 다닙니다. 민수기 15장 말씀에 15장 37절로 3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것이 서기관들의 자기의 의를 뽐내는 그러한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로 7절 말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서기관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자기의 의, 자기 교만, 자기 자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습니다. 당시에 가부장 사회였던 그 시대에 남편, 가장을 잃은 과부와 고아는 경제력을 잃어버린 가장 보호받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이들의 소유를 강탈하고 교묘하게 착복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상속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하는 그 과부들에게 비싼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산을 다 빼앗았던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탐내고 빼앗았던 그 서기관들.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하는 십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그 고아들을 위하는 것처럼 길게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가장 심각하게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외모를 보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중심을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죄악을 간과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세상을 또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는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헌금을 많이 드렸는지, 기도를 오래 했는지, 찬양을 잘하는지,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중심의 대표주자, 오늘 본문에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헌금함을 향해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헌금하는 이들을 보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드리는데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당시에요, 그 헌금함 앞에는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 그 금액이 얼마인가를 기록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드린다라고 말하면 그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아마도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하고서 큰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큰 금액을 헌금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이게 렙돈인데요. 렙돈의 뜻은 작은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그리스의 구리동전입니다.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그러한 화폐였습니다. 지금의 페니, 지금의 센트와 같은 그러한 가치였는데요. 2렙돈은 한 고드란트입니다. 이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그러한 화폐입니다. 한 고드란트가 참새 2마리의 가격에 해당하는 아사리온, 그 아사리온의 4분의 1 가치입니다.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 한 아사리온입니다. 한 아사리온의 4분의 1이 한 고드란트, 한 고드란트의 2분의 1이 렙돈입니다. 그러면 한 렙돈은 몇 데나리온입니까? 128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렙돈으로 한 데나리온을 만들려면 128개의 렙돈이 있어야 합니다. 하루 품삯을 렙돈으로 주려면 128개의 렙돈이 필요합니다. 지난번 저희가 예수님의 성전 정화 때에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환전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세와 헌금은 두로의 세겔로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세겔이 50렙돈입니다. 당시에 환전 수수료가 있었는데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져서 그 수수료, 환전상들이 높은 수수료를 챙겨서 우리 주님께서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들의 탐욕을 책망하셨습니다. 당시에 그 수수료가 얼마인가 여러 문헌들을 보니까 20% 정도의 환전 수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 세겔의 환전 수수료가 10렙돈 정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의 헌금, 그것을 두로의 세겔로 드려야 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세겔로 환전할 만한 그러한 돈이 없었습니다. 아니, 환전 수수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리스 동전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던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여러분, 이 과부가 헌금을 얼마 드렸습니까? 2렙돈을 드렸습니다. 2렙돈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드렸다니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음과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 과부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먹이고 입히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과부는 믿었습니다. 이 과부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과부는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리며 자신의 생명과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던 것입니다. 헌금의 양, 헌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태도와 자세, 마음과 믿음의 문제인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 헌금, 헌신할 때에 측은한 마음으로 동정하듯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제가 한번 도와보겠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니 목사님과 선교사님, 이웃이 힘들고 불쌍하니 제가 좀 돕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시자 아버지 다윗이 그동안 준비했던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들과 지도자들 온 백성들이 왕을 따라서 즐거이 예물을 드렸다라고 역대상 2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린 그러한 기도입니다. 역대상 29장 13절로 17절 말씀인데 한번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정직하게 자원하여 드리려고 하면 드릴 힘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마음, 삶과 생명을 맡기는 믿음이 있으면 정직하게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드릴 힘도 기회도 주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적은 양, 적은 액수라도 사랑하심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명기 16장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동량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헌신이 아니어도,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수 있는 영광과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 안에 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기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따라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얼마 전에 생수 배달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로 살았던 한 목사님,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중에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목회를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생수 배달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할 때는 잘 몰랐습니다.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목회를 그만두고 생수를 배달하면서 성도님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의 가정에서 어려움 없이 자라 교회와 학교만 다니고 신학교에 가서 세상 울적 모르고 교회의 온실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알아가겠습니다.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를 섬겼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과 땀, 기도와 헌신을 하였는지 저는 기억합니다.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린 헌신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참된 성도와 교회를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달려오신 그 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습니다. 1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다짐했으면 합니다. The New Church, The Normal Enlightened World Church. 익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비추는, 이름도 없이 내 이름이 아닌, 교회의 이름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을 나타내고자 하는 교회.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두 렙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처럼 우리의 모든 삶과 생명을 들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과 은혜는 해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